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죠. 네, 오늘 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를 고치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새술은 세부대에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가 육체적인 어떤 질병에서 놓여놨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죄의 사함,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걸 우리가 사죄의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몸에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죄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인과응보적인 그 세계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테크논, 소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아들아, 얘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근데 비단 그게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이겠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는 죄인이 용서받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단순히 치병서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적 좋아요, 치유기적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복음 전도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널리 선전하는 것,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거기에 집중되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어떤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 현상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예수를 믿으면 의사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무슨 질병의 치유자춤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서러운 거죠, 실은 목사의 입장으로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폄하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신데 오히려 마치 무슨 병자에게만 필요한 예수님처럼 만들어 놓았을까? 여러분 꼭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더 읽어가 볼게요. 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누구를 봅니까? 오늘 그냥 바닷가를 지나가시고 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있는 걸 보셨다. 레위라고 하는, 우리가 세리 마태라고 합니다만 아마 마태일 거라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리였단 말이에요. 세리는 뭡니까? 결국 이렇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지금은 다 국가 공무원이지만 옛적에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세리들을 싫어했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게 유대 율법입니다만은 거짓말해도 되는 존재가 있어요. 살인하거나 이런 사람들. 거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세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인 거죠. 그때가 로마 치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는. 근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세리들의 월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알아서 걷어서 국가에 얼마를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 재량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무서워하고 또 싫어합니다. 세리 마음대로 걷어가잖아요. 그리고 세리는 그걸 가지고 또 호의호식하고.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인데다가 그냥 속이는 사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대명사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완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뺏고 요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식이 아주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관, 이거 벌써 예수님의 공동체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정서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그냥 흘리시면 안 돼요. 그냥 세리를 불렀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유다는 일종의 독립군이었거든요. 유대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독립무장단체의 일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 나온 레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잖아요. 세리는 또 로마에 빌부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다 한 제자로 묶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 사회도 자꾸 양극화가 돼가잖아요. 부자, 빈자,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로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도 뭐 진보 좌파, 뭐 보수 우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종의 다 편가르기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쩔 때는 보수적이고 어쩔 때는 진보적이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 진보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진보는 아니고, 또 보수적이라고 그래서 다 보수적은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형편이나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물론 그 판단의 근거는 다 자기죠. 자기가 용납 가능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삽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집단을 뭐 보수 우파니 진보 좌파니 뭐 이런 식으로 가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극우 극좌로 갈리었던 사람도 다 예수님 이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말입니다, 여러분. 뭐 너는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는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거나 또 아니면 나는 이쪽 진영이 좋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불편한 것은 왜 거기다가 이 좋으신 예수님 이름을 갖다 붙이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냐 그 말이에요. 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내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빌어다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마치 정치 세력화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도 세리도 또 독립당원도 다 하나가 되는 판인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편가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리 마태도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저히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제의 로고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두가 다 용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편가르는 건 우리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이하고 이 놀라운 하지만 권능, 힘 있는 가르침에 다들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냥 세리마태가 부르심을 받았다 한 줄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사회혁명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편, 우리 판 굽는 대로 네 편 내 편 가르며 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네 편 내 편이 없어집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자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이 단순한 여러분 한 줄 같지만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잔칫집에 비유하세요. 잔칫집에.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칫집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재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미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그러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심판자의 자리,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죠. 어떤 도덕적 계보라고 할까요? 우리는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 예수 믿는 사람. 바닷물의 3%가 소금이 되잖아요. 3%의 소금물이 바다를
이렇게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몇 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올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해서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밖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해 줄 일이지 우리가 말할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이 정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의인들인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심판자,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이 알량한 조그마한 자존심이랄까 자만심들을 아주 철저하게 깨트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자가 되지 말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단하려면 그냥 여러분의 이름으로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말하는데 이런 말씀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될 것은 나는 옳은데 너는 그르다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편갈랐던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신 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죄인 이런 게 구분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느냐? 우리 주님은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편가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용서받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오는 사람은 다 즐겁잖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오는 사람은 어찌됐건 간에 내 삶의 형편이 어떤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잔치집에 가면 흥겨워야 되고 또 그 흥겨움에 내가 취해줘야 잔치집에 가는 사람이 도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저나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항상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판단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도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세계 속에서 긴장되며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용서와 사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저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알고도 그냥 이렇게 범하고 누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 일들을 행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나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꾸짖음을 주시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받아주심을 잔치집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만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즐거운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될 것이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가르침을 과거의 어떤 것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하는 겁니다. 자, 금식이라는 게 우리 종교적인 전통입니다.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보통도 일주일에 1번은 다 금식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뭘 끓이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찬 음식을 먹고 일종의 금식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행태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또 요한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 제자들은 저렇게 다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세속의 사람들과 똑같느냐? 왜 먹고 마시고 다 그렇게 놀고 그렇게 지내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트집이고 시비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잔치집이다 이거예요. 신랑과 같이 있지 않느냐.
신랑 뺏길 때가 되면, 물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죽음도 예고하시고 또 그럴 때가 되면 다 같이 슬퍼할 때는 슬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씀, 새술은 세브데이에.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공동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공동체가 뭡니까? 바리새인의 율법 공동체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났다고 만들어낸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새로운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함을 받는, 죄인이 와서 용서받는,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하고 계시니까 이 가르침 속에 들어오려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깨트려야 되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분법도 벗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금식해야 된다. 여기에서도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금식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저희들 그 기독교 전통 가운데는 금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뭐 사순절이라고 금식하시고 하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유대교에서는 왜 금식을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 민족이 받는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벌 받는 것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를 벗어나려면 우리가 죄송하고 잘못했고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나온 것이 상징적인 행동이 금식입니다. 밥을 안 먹어. 그리고는 하나님께 비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고 잘못을 알았으니까 이제 저희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근사한 인간이 한번 돼 볼게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방편이 금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은 잔칫날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애써서 가져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모습이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로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쏟아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그걸 다 차단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새술은 세부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면 그걸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에 빗대어서 이게 잘못됐네, 이게 뭐가 틀리네, 이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거구나. 주님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성경대로 읽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받아들이거나 판단할 때 일단 내 마음이 앞섭니다. 제가 말이에요, 제 이성적 판단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껏 자라온 가정 환경이나 어떤 교육에 따르면은 저는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 교훈이나 관습을 갖고는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비록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거나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놀라운 거죠. 근데 그 가르침을 새로운 마음으로 그냥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옛 마음으로 그것을 재단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그러다가 터진다, 다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큰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좋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는데 나는 왜 아직도 못마땅해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 말씀을 우리라고 하는 이 낡은 부대로 받아들이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다 쓸모없는 일인데, 헛짓인데 말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이 부대도 터지고 말 것인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어떤 전통적인 판단과 관습의 힘이 이렇게 큰지, 세상의 가르침은 또 왜 성경보다 더 크게 우리한테 자리하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수론 세부대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저는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지요.